그 어두워진 시대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먹을 양식이 없어서 기근이 아니고 마실 물이 없어서 기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는 시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시대가 가장 어두운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민족 역사 가운데 가장 어두운 때는 바로 말라기 시대 이후에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중단된 그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졌던 그 시대야말로 이 역사 속에 가장 어두운 때요, 가장 비극의 시간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이 회복이 되어져야 되고 말씀이 다시 말씀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말씀의 회복은 반드시 믿음의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가 믿음의 사람, 순종하는 한 사람,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거든요. 누가복음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다 보지 못해서 제가 신명기 말씀을 주보에다 써놨는데요. 좀 마무리를 하고 신명기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우리 개혁주의 교회가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의 중요성입니다. 말씀의 중요성. 사실은 하나님의 그 언약의 심판이 어디에 나타나냐면요, 말씀이 닫혀진 것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더 이상 주의 말씀이 임하지를 않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주의 말씀이 사라지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가장 비참하고 암울한 때가 어디인가? 주의 말씀이 들리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주의 말씀이 사라지는 시대. 정말로 환경이 나쁜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삶의 어떤 부분에 있어서 그 어두운 것들이 문제가 아니라 가장 큰 심각한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사라지는 시대, 그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시대가 가장 어두운 때예요. 여러분, 오늘날처럼 이 말씀이 홍수인 시대는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폭우 시대에 홍수가 나서 수없이 물이 몰려오지만 그 마실 물이 없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마실 물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목사가 벙어리가 돼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목사가 벙어리가 된 것 때문에 그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이 사라져버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겨진 그 영적인 어두운 시대가 어찌 보면 가장 무서운 암흑기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 그러면은 다시 이 암흑기를 벗어난 새 시대,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들어오는 새 시대, 그 새 시대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바로 요한과 그리스도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가장 새 시대의 특징이 있다면 바로 말씀의 회복입니다. 말씀의 회복이에요. 말씀의 회복의 시대가 새 시대고 말씀의 회복의 시대가 성령 강림 이후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 임하는 시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가 당신을 뭐라고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나는 말씀 로고스라고 그랬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이 그러셨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주님이 참 말씀이라는 거예요. 참 말씀. 그러니까 이 이단들은 이 참 말씀을 본인이 이제 말씀이라고 말을 하죠. 여러분, 대성교회 박윤식이라는 이 이단은 그가 말씀의 아버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참 말씀의 아버지다, 이렇게 이단들은 등장하거든요. 참 말씀의 회복은 이 말씀은 참 혀에 나타난 내용이라고 제가 전 시간에 여러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레미야와 요엘 시대를 통해서 구약 시대에 이제 구별되는 새 언약의 시대, 구약 시대와 새 언약 시대, 구 시대와 새 시대, 이 새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이 예레미야 31장 33절과 34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 법이 각자 사람의 마음속에 기록될 것이기 때문에 다시는 이웃과 형제들에게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않는다고 했는데요. 이것이 어두운 시대죠. 새 시대, 언약의 시대가 열릴 때는 다르죠. 새 언약의 시대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임하게 되는데요. 요엘서가 그 말씀이에요. 자, 내가 새 신, 내가 성령을 너희들 가운데 보내줄 터인데 성령은 너희 가운데 만민에게 부어줄 터인데 뭐라고 말합니까? 남녀노소가 다 이제 구약 시대의 사람들 아닙니까? 그때의 계시의 방편인 계시의 그 환상,
환상을 보게 될 것이고 꿈을 꾸게 될 것이고 뭐 등등등 쭉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새 시대가 열려지면 이런 일들이 일게 되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드디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다. 환상을 보고 꿈을 꾸게 되고 예언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열려지는 새 시대는 하나예요. 말씀이 회복되어지고 있다. 말씀이 드디어 우리 가운데 전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본문에서 이제 그 사가랴의 가정에 세례 요한이 태어났습니다. 자, 세례 요한이 그동안 그 집안에 단절 아이를 갖지 못했던 집안에 성령께서 특별히 잉태케 해주시고 그리고 드디어 이제 아이가 사가랴 집안에 아이가 태어났어요. 온 집안의 기쁨이고 온 가문의 기쁨이었을 것입니다. 그 모든 친족들의 큰 기쁨이었는데요. 그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이미 1년 전에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요한이라는 이름 뜻이 뭐라고요? 요한. 너무 많잖아요. 우리 주변에 요한이라는 이름이.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요한의 이름 뜻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드디어 새 시대에 열리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을 증거하는 자로 태어난 사람이 요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드디어 이 땅에 임하게 된다는 거죠. 그 세례 요한이 하는 사역은 그리스도가 오심의 길을 평탄케 하는 자 아니었습니까? 높은 곳을 낮게 하고 골짜기를 메워서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을 흑암과 어둠 속에 신음하는 저들에게 그리스도가 오는 길을 준비하는, 그리고 그 모든 백성들에게 그리스도가 오는 길을 준비하고 그리고 큰 기쁨을 안겨주는 사역을 바로 요한이 했습니다. 자, 요한이 예수님이 전범발치에서 오실 때 뭐라고 말을 해요? 모든 백성들이 모든 자들이 요한을 지금 제자로서 그 요한을 스승으로서 제자들 따라다니고 있죠. 근데 먼발치 예수님이 걸어오고 계셨어요. 그때 요한이 그의 제자들과 그를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 고백을 해요. 자, 이 고백은요 구약 전체의 요약의 한 문장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구약에서 끊임없이 오시는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을 하죠. 구약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 구약 어디를 열어도 예수가 보이고 구약 어디를 찔러도 예수의 피가 흐르고 있다. 그러니까 장차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자로 우리 가운데 오실 것이다. 그 어린 양이 오실 것이다. 이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말씀을 하죠.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예요. 그 선지자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시는 저 모습을 보면서 한마디로 문장을 구약 전체를 요약한 것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런 말씀을 해요. 자, 요한은 어찌 보면 하나님은 참으로 은혜로서 이 땅을 버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는 구속의 사역들을 이끌어가게 되죠. 자, 요한의 출생은 바로 이웃과 친족과 그리고 그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기쁨이 되어졌고 나아가 온 인류의 기쁨이 되어지는 것이 요한의 사역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많은 기도 제목이 있을 겁니다.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은 늘 이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합니다. 3시간 이상은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도 시간 타이머를 맞추고 하거든요. 타이머를 맞춰놓고 기도가 끝나면 타이머를 중지를 시키고 또 기도하면 타이머를 열어놓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 3시간 기도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들어와요. 빠졌던 제목들이 들어오고 성도들이 들어오고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감동줬던 많은 영혼들이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기도를 하게 되어지거든요. 근데 기도 가운데 한 성도들마다 기도하는 마지막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하나님, 누구누구가 누구누구 장로님, 누구누구 권사님이 정말로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찬송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분들의 생애가 주님의 기쁨이 되고 그분들의 생애가 주님의 찬송이 되고 주님의 노래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 자신도 마찬가지고요. 이것이 요한이에요. 바로 요한은 어찌 보면은 그의 출생 이웃과 친족들과 그리고 온 인류의 기쁨이 되어졌거든요. 어떤 사람은 짐이 되고 부담이 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서 큰 슬픔과 아픔이 되어지지만 어떤 사람은 기쁨이 되지 않습니까? 요한은 모두에게 기쁨이 되었어요. 자, 노년에 태어났습니다. 요한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아이를 갖지 못했잖아요.
사가랴 부부에게. 자, 여호와니 태어났으니까 노년 부부의 아이를 갖지 못한 그 집안에 아이가 태어났으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요한의 출생을 통해서 그동안 사가랴가 벙어리가 됐지 않습니까? 말을 하지 못하고 벙어리가 되졌는데요. 하나님의 징계였죠. 믿지 못했던 사가랴에게 하나님 징계로 임했던 것이 벙어리였는데 그 징계가 요한이 태어남으로 철회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또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요한의 출생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된 것은 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그의 이름이 내가 하나님의 여호와의 은혜다. 그 이름처럼 그는 정말로 모든 자들에게 노 부부에게 맡겼던 입이 풀어진 것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큰 기쁨이 되어졌습니다. 자, 이 은혜가 그 사람에게 임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 은혜가 사람에게 임하는 방법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뭐예요? 순종입니다. 순종이에요.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이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엘리사벳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사가랴의 순종을 통해서 이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거든요. 세례 요한의 그 가정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그 부모의 순종을 통해서 그 집안이 임하게 되죠. 요한이라는 이름을 지어줌으로써 그 이름으로 할례를 받음이 확증이 되어지고 결국 모든 수치가 굴러가게 되어지고 그 가정에 큰 기쁨과 큰 찬양이 임하게 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있음으로써 우리 자신이 있음으로써 내 자신이 가는 곳에 어떤 부분이 있어야 되겠어요? 정말로 모두에게 기쁨이 되고 모두에게 축복이 되어지고 모두에게 소망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또 우리 형제 두 사람과 이야기를 했어요.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너희들을 통해서 좀 주일날 집사람이 나중에 와서 그래요. 1시간 넘는 거리에서도 우리 교회를 온 친구들이 있다. 너 화성이라든지 평택이라든지 멀지를 않아. 그 모르는 것은 마음의 거리죠. 주일날 꼭 예배에 참석해라. 그 말을 하니까 예라고 대답은 하더라고요. 사실 중요한 것이 있어요. 내가 이 친구들한테 쭉 이야기를 하고 한마디 했습니다. 정말로 너희들이 복의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너희 집안이, 너희의 부모가, 너희 가문이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아브람의 이름 뜻은 존귀한, 높은 아버지, 높은 이런 뜻이 있지 않습니까? 존귀한 높은 아버지, 이것이 아브람이거든요. 이 아브람이 아브라함으로 바뀌죠. 아브라함으로 바뀜으로써 많은 무리, 열방의 아버지, 모든 백성들의 아버지로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뀝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야곱이라는 것은 이런 뜻은 발꿈치를 잡았다 이런 뜻이 있잖아요. 그리고 밀어젖히는 자, 내 앞에 누가 있으면 밀어젖혀서 앞으로 나가는 자, 발꿈치를 잡는 자 등등의 야곱의 이름이 뜻이 있습니다. 이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죠. 이스라엘 바뀐 것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이 이름을 주죠. 이 말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면 하나님이 지배하신다 이런 의미예요. 이스라엘 하나님이 지배하신다. 그러니까 결국은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져주신 거죠. 아버지는 그러는 거예요. 7살, 8살 먹은 애하고 팔씨름 하는데 그 아버지가 이기는 아버지가 누가 있겠습니까? 나는 이렇게 힘이 세 그렇게 그 아들의 손을 붙들고 그냥 순식간 넘긴 아버지가 어디가 있겠어요? 져주는 거죠. 그것이 아버지들의 마음입니다. 결국 이스라엘로 바뀌잖아요. 사울 이름 뜻이 여러분 우리 이제 하나님께 구함이란 뜻이 있어요. 뜻이 있는데 이 의미 이제 높은 의미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한다는 뜻도 있고 높다는 뜻이 있어요. 이 사울이 바울로 바뀌잖아요. 바울로 아주 낮은 자로 바뀐 겁니다. 낮은 자로. 자, 인생의 중대한 전환점마다 이름이 바뀐 것을 보게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당시의 구약 시대의 이 이름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중요한 의미 가운데 관습에 따라서 아이가 태어나고 8일 만에 할례를 받게 되는데요. 할례를 받게 될 때 이 아이의 이름을 이제 짓습니다. 아이의 이름을 짓 때 대부분이 할아버지나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이름을 짓습니다. 그게 전통이에요. 그것이 우리 집안의 가문, 내 족속 가운데 누구 집안의 누구다고 이 가문의 대를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어져 온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이름을 굉장히 중요하게 부모의 이름, 할아버지, 조상들의 이름을 따서 이름을 지어왔어요. 우리 가문과 우리 집안의 이름이 계속해서 관습대로 이렇게 지어왔거든요. 자, 요한의 이름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예로부터서 유대의 풍습에 따라서 요한의 이름을 짓는다면 그 부모의 풍습에 따라서 이름을 지어야 되죠. 룻기서 4장 17절에도 대개 이제 할아버지나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이름을 짓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그 전통에 따라서 이름을 소중히 여기고 그렇게 이름을 따라서 이름을 짓게 되어지는데 다수결로 온 가족이 모이고 친척이 모이고 동네 사람이 다 모여서 이름을 짓는데 그 이름을 사가랴, 이렇게 아버지 이름을 따서 사가랴 이렇게 짓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요한의 어머니 이 엘리사벳이 그럴 수 없다고 완강하게 반대하는 거예요. 집안의 대대로 내려왔던 그 유대 문화에 내려왔던 관습을 거부해버린 겁니다. 이런 거부한 것이 단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한때 이름을 지을 때 우리 때만 해도 다 돌림자로 이름을 졌습니다. 돌림자를 비껴서 이름을 지을 수가 없었어요. 그게 관습이에요. 모든 사람들은 장남이 딱 태어났는데 그 장남은 이제 족보에 올릴 때 바로 그 관습에 따라서 이름을 지어야 되거든요. 전에 정자 확률이기 때문에 정자를 따서 이름을 짓습니다. 저희 아버님 세대는 균자를 따서 이름을 짓습니다. 제 할아버지는 도자인데 도자의 이름을 따서 이름을 지어요. 그러니까 도자 이름을 보면 참 희한한 이름이 많았어요. 도자가. 우리 나학규 목사님 아버님 이름이 할아버지 되시는데요. 도자 신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성이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해야 돼요? 나도 신이요. 이런 저희 정자도 굉장히 많습니다. 정자가 얼마나 많은지 정일이, 정이, 정삼이, 정사, 정호 이렇게 다 지을 수 없으니까 막 이렇게 계속 따라서 이름을 지어요. 저희 집도 정대, 정만이, 정천이 다 이렇게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관습에 따라서 그 이름들을 지어 내려왔거든요. 이렇게 지어 내려왔습니다. 유대의 나라에서 이 관습 따라 이름을 짓는 건 생명처럼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 집안이. 이 관습을 거부한다?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엘리사벳이 관습을 거부한 거예요. 완강하게 반대를 합니다. 사람들이 모든 집안의 친구들이 다 모여서 그 노 부부에 태어났던 이 아이를 보면서 이름을 지으려고 결정을 했는데 아버지 이름을 따서 사가랴를 짓자 결정을 했는데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신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이라고 지어야 됩니다. 요한이 뭐라는 거예요? 요한은 은혜로우시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이름을 짓자는 겁니다. 사실은 아버지 이름을 따라서 그 아이의 이름을 사가랴라고 부르자고 했는데 그런데 반대를 하죠. 그리고 요한이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들은 그래요. 그런 법이 어디가 있느냐. 우리 집안의 망신이지. 우리 집안 대대로 이어가야 되는데 집안의 가풍을 이어가고 집안의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은혜들을 이어가야 되는데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렇게 그런 법도와 그런 관리가 없다고 집안 모든 식구들이 들고 나와도 이 엘리사벳은 막무가내입니다. 아닙니다. 요한이라고 지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이 벙어리가 되었던 사가랴에게 묻습니다. 물었더니 사가랴가 말을 하지 못하니까 서판을 달라. 그래서 서판을 줬더니 서판에다가 선명하게 요한이라는 이름을 짓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사가랴는 사람의 관습을 따라서 자신의 이름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이 내 관습에 따라서 내 이름을 남기고 싶은 것이 인간의 욕망이거든요. 그런데 그 관습을 거부하고 그리고 내 자신 이름을 남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가랴가 따랐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사가랴에게 임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63절, 64절이에요. 자, 64절에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더라. 1년 가까이
요지부동이었죠. 전혀 입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벙어리로 1년 동안 살았던 사가랴가 그의 입으로 가장 먼저 했던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더라. 그 믿음이 있는 순종은 즉각적으로 불신의 표적이었던 그 벙어리 상태가 떠나가게 되어지고 벙어리 상태가 풀어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순종하는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바로 이것이 이웃에게 전도가 되어지고 악에도 축복이 되고 주의 손이 저들과 함께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보게 되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순종함으로써 내가 복을 받고 자신이 복을 받고 이웃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자녀들이 하나님의 손 아래 살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언약을 받아 순종했던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 복입니다. 언약했던 그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이 되어지고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구예요? 순종하는 한 사람입니다. 집사람이 개인적으로 공부하는 김효정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좀 잘 사는 것 같아요. 엄마 아파트가 당신 것이고 일반 주택도 갖고 있을 정도니까 논현동에 잘 사는 분이 아닌가 싶어집니다. 여러분 옛적으로 굉장히 잘 사는 사람, 엄마 아파트가 집주인이니까 굉장히 좀 사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인생은 너무 아픕니다. 본인이 살아보려고 별 볼고 다 찾아다녔어요. 본인이 살아보려고 상담의 전문가인 정택희 목사님한테 가서 고급까지는 상담 공부하면 상담을 받기도 했고요. 남서울 은혜교회 다니고 선화 목자교회도 7년 동안 다니고 본인이 살 수 있는 길이 어딘가를 찾아다니면서 이곳저곳 찾아다녔어요. 너무 인생이 공허하고 하잖아요. 누구를 통해서 저희를 소개받고 저랑 같이 기도하는 가운데 아주 제 아내가 장현숙인데 장현숙 씨를 만나서 좀 같이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 둘이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번에 집이 한 채가 이사를 했어요. 무슨 일 이사를 했는데 이제 집을 정리하면서 늘 일주일에 한 번씩 저희 교회 와서 말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제 사무실에서 공부를 이렇게 에어컨을 켜고 제가 옆에 앉아 있잖아요. 공부하는 것을 제가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집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처음에 말씀을 공부할 때는 본인이 다 해본 거예요. 교회도 다니고 차라도 다니고 산기도도 다니고 그리고 내노란 교회도 다 다녀보고 집회도 다 다녀본 거예요. 상담도 다 받아본 거예요. 근데 이 말씀 공부하는데 뭐 별로 뭐 그 성경 읽고 그냥 말씀하는데 근데 제가 이사해서 이번 주는 올 수가 없기 때문에 줌으로라도 전화로 합시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줌을 틀어놔 주었습니다. 같이 하라고. 말씀이 끝날 때마다 이 아멘을 얼마나 크게 하든지요. 제가 그냥 은혜가 됩니다. 제가 은혜가 되죠. 그 1시간 동안 말씀을 같이 나누는데 그 아멘 아멘 소리가 그냥 막 제 마음속에 얼마나 큰 감동을 주든지.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것은 뭐예요? 말씀의 회복입니다. 얼굴이 인사하거든요. 목요일마다 와서 공부를 하는데 제 문을 들고 목사님 인사하고 이제 공부하러 들어가 집사람 방으로 들어가는데 얼굴이 그냥 얼마나 밝아진지 몰라요. 그냥 얼굴이 아주 정말로 힘든 얼굴이었거든요. 여러분 사람을 회복하고 살리는 것은 뭐예요? 말씀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말씀이 회복되지 않냐면은 어떤 것으로도 사람이 회복될 수 없다는 증거가 그 사람이에요. 외제차 타고 옵니다. 잘 살아요 정말로.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과 사모님을 만났는데 대부분 다 자기를 만나는 사람들이 뭔가 얻어내려고 했던 사람들. 목사님들도 좀 사니까 장계를 차량 뭐가 좀 나올 곳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한 뉘앙스를 너무너무 많이 받은 거예요. 속물이더라. 그런데 어떤 것도 바라지 않고 하나님의
당신이 볼 때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그 말씀 앞에 외치는 그 모습 보면서 정말로 큰 은혜가 본인이 받고 있고 은혜가 임하고 있다,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중요한 것이 뭐예요? 제가 어느 분이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분이 이렇게 정육을 해요. 정육을 하는데, 이 정육을 하는데 이제 돼지를, 굉장히 많은 돼지를 잡았습니다. 돼지를 많이 잡았어요. 그 돼지 고기를 굉장히 싸게 판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 돼지 고기를 싸게 파니까 이제 그 돼지 고기를 사러 갔습니다. 그 사람들이 사러 간 거예요. 시장인데 서로 아는 사람 사러 갔어요. 그런데 그 돼지 고기가 다 질병에 걸린 고기예요. 질병에 걸린 고기인데 그것을 도축을 하게 된 겁니다. 그냥 다 폐기 처분해야 되는데 폐기 처분할 수가 없기 때문에 도축을 해서 하지 않고 폐기 처분을 어렵게 힘드니까 도축을 해서 그 고기를 파는 거예요. 자, 그 고기를 먹으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그 위생검사소에 나와서 팔 수 있는가 없는가 검사도 했다고 하고, 그리고 그 냄새 나지 않는 작업을 한다고 하기도 하고. 이 고기를 사가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일까요? 가난해서 고기를 먹을 수 없으니까 이 고기를 사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고기가 어떤 고기예요? 병든 고기를 도축했다, 이 말입니다. 내가 그 고기를 사가 가져가서 많은 사람에게 끓여줘서 먹는다? 그러면 그 고기를 먹을 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일들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시 한번 이것을 바꿔서 말한다면, 자,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어두워진 시대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가냐, 성경 말씀 없고 전부 다 기술만 있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다 말씀드립니다. 교회에 붕을 시킨다든지, 성도들이 헌금을 거둬들인다든지, 내가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인기를 상승시키기 위해서 한다든지, 다 이런 목적을 위한 그 말씀이라면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겠어요? 독약입니다. 독약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말씀의 회복입니다. 이 말씀이 회복되지 않으면 안 돼. 누구를 통해서 말씀이 회복이 되어져요? 순종하는 그 한 사람입니다. 순종하는 그 한 사람. 사가랴에 순종했던 그 한 사람이 말씀이 회복이 되어져, 그리고 모두에게 그 말씀의 영광과 그 능력이 나타났던 것처럼 정말로 순종하는 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순종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고, 그 노 부부의 가정에 주의 은혜가 임했던 것처럼, 그 가문의 주의 은혜가 임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의 은혜가 임했던 것처럼, 바로 순종했던 나 한 사람을 통해서 내 자신이 복을 받고 이웃이 복을 받게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살게 된다는 사실을 알면 우리가 순종하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순종함으로 이 말씀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져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이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